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침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고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누가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그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야망 있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와 주의 나라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권세를 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릇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들을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혹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드려지지 않은 기도 그 자체일 것입니다. 둘째,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면이 아니라 죄악을 품었더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변명하고 숨기려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합리화하는 바로 그 태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셋째, 의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것. 기도는 드리지만 결국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아빠에게 고쳐달라고 가져왔다가 아빠가 일하는 내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다가 결국 왜 이렇게 느려요? 하고 장난감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게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한 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불의한 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알라딘의 램프 속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기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째,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긍휼이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잠언 21편 13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전 세계의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냉담한 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것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할 때,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곧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옳고 때가 맞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에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까? 한 신실한 교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72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야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